우리 저 뒤에 건강한 보살님하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주 이 폼새가 나지도 않고 뭘 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앞이 꽉 차야 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면 앞으로 나와야 돼. 뒤에 앉아서 뭐 어디 도망갈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이왕 뭐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만났으니까 앞에 나와서 열심히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정말 미국 선언도 잘 갔다 오고, 또 갔다 오자마자 우리 산신기도도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대비 100일 기도가 내일 아마 해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 두신 분들은 마음도 착잡하실 거고,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좀 해줘야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한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상심 자체가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정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불문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대덕 스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성제 8정도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정진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의 법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사성제는 글자 그대로 정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사성제라는 건 도대체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성제 많이 듣긴 들었는데 또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뭐냐 사성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꼬집어서 파헤쳐서 기왕이면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자 하는 게 스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사성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짚어 나가 보자. 부처님은 처음 도를 이루시고 6년간 설산 수행을 마치시고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도를 얻을 수 없다는 참 진리를 터득하시고 난 후에 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나신 후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소승적 행위를 통해서 돈은 얻었는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어디다가 전할 것인가 해서 부처님은 홀로 앉으셔서 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부터 이 진리를 전해야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관을 딱 해보니까 정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대상이 나타났는데, 우선 제일 아쉬웠던 것은 먼저 외도 스님, 이 도를 닦지 않고도 벌써 스님의 경지에 가 있거나 또 도를 많이 닦아서 스님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가버렸어. 육신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해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을 딱 했더니 부처님 역사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부처님이 도를 이루러 가기 위해 전에 많은 수행자들과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때 5 비구들과 같이 앉아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이루시고 난 후에 이 사성제 법문을 제일 먼저 가서 한 데가 바로 그 5 비구들을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수행하던 그 수행자에게 먼저 부처님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도의 경지에 어느 정도 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부처님의 이러한 도를 닦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저렇게 닦아서 되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닦다가 그 사람은 다르게 도를 닦아러 갔는데 그럼 지가 닦는 방법이 옳다면 이렇게 닦아가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그만뒀느냐? 또 육신을 갖고 도를 닦았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뭐 좀 하다가 이거 육신을 괴롭혀서는 도를 못 얻는다. 그리고 그냥 죽 먹고 그만둬버렸다. 그런 거는 정통적인 수행 방법이 아니다. 이 보림 조금만 올리세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비구들은 부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 이루었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 도를 이루어. 그래 가갖고 도 닦는다고 딱 앉았더만은 삐쩍 말라가지고 있더만은 또 어느 날 삐쩍 말라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지. 가서 우유 먹고 살찌고 그건 무슨 도인이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오비구를 먼저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시작하는 법문이 바로 이 사성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성제는 저기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이제 우선 나오는데 그 생로병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큰 부처님의 법을 이제 설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처음 나오는 거는 고제라 그럽니다. 고제라 났죠. 이거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해의 바다라면서요. 고해의 바다. 사는 것이 고해의 바다래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법대로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보통 아이들 태어날 때 뭐라 그럽니까? 축하합니다. 태어남을 축하하는 거죠. 그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물론 산모와 아이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신을 축하한다고, 탄신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서 축하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축하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표현할 때 축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이 말이야. 사는 거는 또 접어둬. 사는 거는 접어두고라도 우선 생산돼 나온다는 자체가 고통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그죠? 생산이라는 게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탄생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만 힘든 줄 알아요. 어머니만. 근데 실제로는 10배 더 힘든 것이 누구냐 하면은 태어나는 아이예요. 어머니보다도 10배 더 힘든 것이 태어나는 아이라고요. 어머니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정말 힘든 거지만 그것에 10배의 힘이 든 것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동양 철학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뭐라 합니까? 지금은 어술이 발달해가지고 제왕절개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놓지만은 실제로 어머니의 순산을 통해서 낳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야 그 고통을 100%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아이하고 그냥 순산한 아이하고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어디 뭐 탄광촌에가 탄광이 무너져 버렸어. 안에 지금 이제 갇혔어, 둘이가.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연구 논문에 있는 거예요. 순산을 한 아이가 살 확률이 80%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생존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데도 경쟁이잖아요. 싸워서 몇십만 개 몇 분의 1로 가서 지가 이겨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고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제는 생명의 그 잉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부처님은 그거를 아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 뭐 온 나라가 다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경배드리고 왕실은 전부 다 자손이 왕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고 축가를 부르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태어나는 본인과 그 생산을 하는 어머니는 고통을 안고 나오는 거다. 거기에서도 특히 더 주체는 누구냐면 나오는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또 몇 달 지나면 또 그 고통이라는 게 잊혀져 가는 거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해서 그 고통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 탐진치가 접착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왜 이 부처님 법은 뒤에 가면 이제 무아의 경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지. 그런데 이 아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아니에요. 살기 위한 최선의 기본적인 욕구를 분출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를 우리가 고제라고 한다. 아주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있음으로써 뭡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없다면 새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뭡니까? 나쁜 고통? 아니죠. 좋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강도질하고 뭐 이런 걸로 고통인 것 같으면은 여기에 끼일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는 고통인데도 사성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제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최고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곧 생명이라는 걸 통해서 탄생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즐겁고 희망하고 축복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고민이죠. 즐거운 고민. 그렇지만 어쨌든 고통은 고통이다. 이 고제 안에 이제 고통의 이 생산이라고 보지만 그 고제 안에는 그런 태어나는 그 고통, 그러니까 태어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고통과 더불어 태어남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늙어가는 거야. 변해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30대까지는 잘한다 그러잖아요. 잘한다. 또 40대쯤 이제 때부터는 뭐예요?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볼 때의 사는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1살보다는 2살이 늙은 거고, 2살보다는 3살이 늙은 거고, 20살보다는 30이 늙은 거고, 30보다는 40이 늙은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다. 그건 정 뭡니까? 좀 야속하게 얘기를 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 우리의 절대 절명이 뭐냐면 나고 죽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보통 학술상으로 뭡니까? 정자가 한 몇십만 개? 아니, 한 분 이렇게 용량이 몇십만 개에서 한 사람의 그걸 다 이기고 달리기 해서 이겨서 마라톤 나갈 때 보통 한 몇만 명이 뛰어도 1등은 한 명. 목이 흑흑거리고 단내가 나도록 뛰어와서 1등은 한 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지만, 뭐야? 살을 위해서, 노를 위해서 늙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늙는 것 자체도 고통이거든요. 고통이라고. 20살까지, 30살까지는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고통을 사람들이 잘 못 느껴. 그러다가 이제 30이 넘어서 40, 50, 60, 70 되면 그거는 이제 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큰 그래프에서 볼 때는 태어남 그 자체가 바로 늙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이거는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야 되고 내가 늙고 싶어도 늙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야 돼. 그렇다면 부처님이 여기다가 말씀해 놓으신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나 어때? 나 지금 50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말입니다. 한 70쯤 된 사람이 하나도 안 늙어버렸어. 한 20대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인위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70대는 70대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늙어가야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70대가 한 20대처럼 돼가 있으면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80, 90 되면 죽어요. 그죠? 내가 한 300년쯤 살아버리면 살맛이 안 나. 자식도 죽고 손자도 죽고 그러고 나는 살아가지고 정손자하고 같이 당구한 게임 할까 술 마시자 고수톱 치자 이라고 살면 살맛이 안 난다니까. 다 그때 그 무리에 맞게끔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고통인데 이 고통을 고통 아닌 고통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 사성제 안에 고제에다가 부처님은 생노 태어나면 늙어야 된다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늙어가다가 보면 병들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병들 때가 있다. 근데 병이 안 들면 제일 좋아 사실은. 그런데 병이 드는 거예요. 왜 드느냐? 탐심 때문에 든다 이 말이야. 병은 탐심 때문에 드는 거예요. 탐심만 딱 버려도 병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뭐예요? 과해서 오는 게 80%, 족해서 오는 게 20%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오는 게 더 많아요. 병은 없어서 오는 거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많아서 거의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서 암이 발생을 하고 너무 많이 슬퍼서 암이 오고 너무 많아서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에 가능하면 내가 끄달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뒤에 이제 8정도가 나옵니다만 정도를 살아야 된다. 정도를.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행을 하는 데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프고 싶어도 아픈 사람 있어요?
없잖아, 사실은. 내가 아파야 되겠다. 이래가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아픈데 어떻게 해? 아픈데 어떻게 해? 그거거든요. 그건 어딘가. 아파야 되겠다고 아픈 거는 아니지만, 아픈 원인은 누가? 자기가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놨다. 그래서 병드는 것, 이것도 고통 중에 큰 고통이다. 그래서 고제에 부처님은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늙고 병들면 뭐예요? 죽는다고. 그래서 이 사가 고통이다 이 말이야. 죽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니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니 우리는 뭐예요? 고해의 바다에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사는 것이 고해의 바다요. 이런 말만 자꾸 하면 살맛이 안 나. 이게 뭐 세상에 나는 것도 고통이고 사는 것도 고통이고 병들고 뭐 그러고 내일 모레 죽고 뭐 이게 맨날 고통 속에서만 산다면 이게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부처님의 고통은 우리가 말하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부각시켜 놓은 건 아닙니다. 사성죄예요. 성인이 되려면 이것을 초월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비구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돌을, 이제 지금도 뭐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저쪽으로 가면 도인들이 많아요. 불교를 믿는 도인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성자라 그래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진리를 갖고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에 맞추어서 다 수행을 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처님 법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를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앉아서 수행하고 도인이 됐는데도 마지막 갈 때 뭘로? 도인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근데 욕을 안 해. 말 안 듣는다고. 정말 안 들어요. 요것만 딱 시키는 대로 하면 부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 길을 딱 가르쳐 줬는데, 이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조그만 때 뭐 많이 알고 싶잖아요. 응?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엄마 보고 이게 뭐야, 이건 뭐 때문에 나와, 저건 왜 해, 뭐 난 어디서 나와서 자꾸 묻잖아. 뭐 모르니까 알고 싶거든. 우리 중생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자꾸 알고 싶어서 그냥 고속도로 서울서 부산 오는데 중부 고속도로 타고 와, 딱 가르쳐 줬으면 그 길로만 쫙 오면 딱 오게 돼 있어. 근데 오다가 보면 심심하단 말이야. 이 경주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들어가 보자. 가갖고 또 고속도로만 다니니까 지겨워. 저쪽 시골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럼 또 가. 이렇게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9시까지 서울 가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구도로를 가면 늦다. 이거 고속도로로 나가자. 그때서 막 쫓아서 나오는데 고속도로 와도 그때는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지금 고속도로 찾아 나가야 될 사람들이 들어앉았다고. 빨리 찾아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살, 20살, 30살 때까지는 감이 안 와. 까지는 뭐 고속도로만 딱 나가면 뭐 내가 내 차 성능 좋겠다 박 밟으면 2시간이면 서울까지 여기서 갈 수 있을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자꾸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고 가자, 더 보고 가자. 이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인으로 벗어날 것이냐. 여기다가 고제의 생로병사에다가
사고, 원래 이걸 사고라 그럽니다. 생로병사를 사고라 그러는데, 팔고로 부처님은 세분화 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덩어리가 크지 않나? 생로병사, 이러니까 막 덩어리가 너무 다 크게 구분이 돼서 그 속에 또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저렇게만 설명을 하고 마니까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좀 세분화해보자. 그래서 애별이고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할 땐 좋지만 헤어진다는 고통이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적당히 좋아라. 적당히 좋아라.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나중에 헤어질 때 그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좋아라. 그래서 애별이고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것은 꼭 헤어지는 고통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알면 만나는 기쁨도 조금은 줄여서 가야 된다. 이건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돼. 해서 막 닦고 이렇게 아낀 물건일수록 여러분들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크게 오는 막 고통이 얼마나, 내가 몇십 년을 이러고 얼마나 내가 따뜻거리고 얼마나 이걸 내가 손보고 이렇게 아낀 건데 이게 깨졌다니 해서 낙담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뭘 얻어요? 병을 얻어요.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정도 없이 뭐 갈라면 가라, 올라면 와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부처님 법으로 따지면은 평상심 그 자체에 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깨졌어. 안 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깨지도록 잘 보호할 능력은 필요가 있지만은 깨졌으면 왜 깨졌느냐? 아이고 깨졌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별이고를 잘 우리가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구불덕고라.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구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얻고 난 후에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영원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한다. 언제 변해도 변한다. 학이 1000년을 살아도 1000년 뒤에는 죽어야 되고, 은행나무가 800년을 살아도 800년 뒤에는 죽어야 되고,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100년 뒤에는 변해야 되고, 작년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다 이게야. 2001년 화요일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나는 어제의 나도 아니며 내일의 나도 아니다. 현재 있는 나다 이거야. 이건 변하는 거다 이겁니다. 물질과 성분과 조건이 달라서 그 변함의 리더가 시간이 다를 뿐이지 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딱 못 박아놨습니다. 재행무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안 변할 것 같이 달라드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 번쯤 인간인데 욕망을 가지고 막 투쟁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살 가치가 없어요. 어디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도 나야 되고, 어디 좋은 게 있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나야 된다니까. 그게 안 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시체나 뭐 죽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생명을 가진 데는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다 못하게 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여기다 못을 딱 박아놨다. 얻는다는 것은 곧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고통이 오니까 많이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 국회의원 하면 나와가지고 말이지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나와가지고는 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집 팔고 뭐 팔고 남 거 친구 거 끌어놓고 마누라 반지 다 팔아먹고 이래갖고 다 방해. 그리고도 그 다음 또 국회의원 나올 때쯤 되면 어떻게 나갈 길이 없나 해서 거기에 그냥 애착을 갖고 난리를 지기는데,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서 그런 집착을 갖고 산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하고 나서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응? 특정한 사람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막 국회의원 나가잖아요. 그 이유인가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못해먹을 게 국회의원이 있다 이거요. 응? 거기 가면 대단한 황금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여의도를 가려고 자기도 막 남들도 뭐 니 이제 그만큼 인정받고 능력이 있으니까 가봐라 이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뭐 운이 닿아서 갔다 이거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나니까 코미디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코미디도 하기 싫더래요. 그냥 그게 환멸이 와가지고. 응? 그런데 그 길 가겠다고 머리 박을 쓰고 그것도 7번 떨어지고 8번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얻는다는 거나 우리가 명예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사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조직과 힘으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간에 태어나서 우리 사람뿐 아니라 그 미물인 동물들이나 말이에요. 파충류들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의 곰들이나 사자들이나 뭐 이런 거 그 동물의 왕국 봤죠? 그게 아주 적나라한 부처님 법입니다. 그게.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고 그걸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호하는 어미들이 있고 그리고 애정을 나누려면 막 싸움을 해서 이긴 자만이 취할 수 있고 아주 적나라한 우리 부처님의 법이 그 동물의 세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리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리를 초월해서 자기의 탐심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돼야 돼. 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래가지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이제 뭘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 아, 저 녀석은 중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못했고 대학 다닐 때도 못했고 저거 집도 나보다 못 살고 그런데 왜 나는 떨어지고 걔는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와의 견주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고통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왜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안 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빨리 늙어요. 빨리 늙으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놈 가는 일을 빨리 하려고 막 설치니 부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우리한테다가 설명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원중해고. 원중해고. 이 원중해고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대로 하여금 원한을 사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내가 좀 잘되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험담하고 상대를 막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 사람의 그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내 업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일 이제 아들들이 다 합격을 해야 되니까 좋은 수능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100일간 열심히 기도한 어머니들이 많을 겁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난 항상 권장해요. 잘해. 정말 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나하고 자꾸 부닥친다. 아들 합격 기원하고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맨날 절에 오면 싸워요. 절에 오면 싸워. 뭘로? 향 한 개 더 피워야 되고 남 초키 난 거 아직 닳지도 않았는데 빼내고 자기 것도 갖다가 막아 불 딱 켜고 그럼 1분 전에 왔던 엄마도 아들 때문에 키 났는데 이걸 빼버리면 자기 거는 또 키고 이 집 아들은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야. 누가 키면 어때? 향은
향의 역할만 하면 되고 초는 초의 역할만 하면 돼. 그런데 내 초가 꼽혀야 된다. 내 향이 꼽혀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는 기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업을 지으러 오는 거예요. 업을 지으러. 안 되죠.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마음마저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벌써 부처님 돼서 저 가고 없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또 부처님 말씀이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야 돼. 해야 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뭔가 믿음이 강해지고 불자로서의 위치가 공고히 돼가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해야?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쩌기래 똑같아. 맨날 오만건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보살이 우리 절에 나온 지 한 5년 됐는데 처음 나올 때 뭣도 모르고 와서 맨날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지금 와서는 뭐 정말 도인이 돼가 있구만.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아.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나는 특히 이 수험생들 어머니들한테는 다른 데서 법문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내 아들 되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남의 아들은 떨어지라는 기도지. 그렇잖아요. 남의 아들이 떨어져야 내 아들이 되니까. 응?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얼만데 정해져 있어. 그럼 내 아들 되라고 막 기도하는 거는 남의 아들 떨어지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기도 방법을 바꿔보자 이 말이야. 바꿔보자. 다 되라. 제발 좀 다 되라. 떨어지는 놈 한 놈도 좀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게야. 한 놈도 안 떨어지는데 내 아들 어디로 빠져나갈 데 없지. 뭐 분명히 되지. 그렇게 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그거는 내 아들 되는 대신에 옆집 아들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하고 같은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일체가 유심조라 그랬죠. 마음을 내는 겁니다. 마음을 내는 겁니다.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6만 명이 시험을 치는데 6만 명은 합격하고 10만 명은 떨어지도록 딱 돼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16만 명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랬죠. 내 아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갖고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데는 하나의 향이 하나 딱 피워지면 그 향냄새가 더더더 이렇게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가 나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알듯이 알게 되어 있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기가 약해가지고 모를 거냐. 정말 부처님이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부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기도가 약한 것 같아. 스님한테 맡겨놨는데 저래가 될까? 별의별 어신 덩어리가 나한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된다 그랬죠. 내가 기도는 미쳐야 됩니다. 다 줘버려야 돼. 다 몽땅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줘버리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정해고라. 상대로 하여금 원망이 생길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은 특히 알게 하기보다 모르게 하는 게 또 사실은 더 많아요.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이래 던지면 깨구리가 거기에 맞아서 죽는다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누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유행가 가사 있더만. 근데 그거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거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는 그냥 던진 거지만, 응? 그냥 한 거지만, 약한 자가 받아들일 때는 태풍이요, 해울이요, 고통이라고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야. 그래서 구원을, 기독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당을 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자일수록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원정제고를 많이 지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내 능력에 맞추어서 힘을 한번 턱 썼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턱 밀었는데 이 아이한테는 막 엄청난 그 파워가 와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짓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내가 막 정해놓고 너 죽이겠어, 도둑질해야 되겠어, 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죄인이요 바로. 그렇지만 모르고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 세상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을 조금 차원을 높이면 뭡니까? 수행정진에서 내가 마음의 도를 넓혀서 항상 양보하고 한 발짝 물러서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내가 길러야 된다. 그리고 8구에서 오음성고라 그럽니다. 이 오음성고라는 것은 원래는 오음이었는데 오음, 음지라 하는 음양할 때 오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게 다시 그 원어 해석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오음으로. 그래서 바뀌어서 이제 이 오음성고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 상, 행, 식 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연관되는 알게 모르게 짓는 여러 가지 고통, 몸뚱아리가 가서 짓는 고통, 정신이 가서 짓는 고통, 생각이 가서 만드는 것, 먹고 마시고 맛보고 하면서 짓는 고통,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고통,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걸리는 고통,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면 뭡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민중에게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아주 좋은 것이 돼요. 그렇지만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감 지르고 나와서 야 이놈들아 나와라 뭐 쌍말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성방가라 그러지 그걸. 그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 소리 딱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냥 이렇게 달릴 땐 괜찮아. 브레이크를 콱 잡아서 꽥 하고 하면 막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먹고 맛보고 가지고 있는 내 육신과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짓는 고통. 이 고통도 좋다고 너무 많이 해도 그렇잖아요.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그냥 배가 불러서 정신을 못 차려.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내 인식이 부족해서 오는 고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간에 과가 80%를 원인을 제공한다. 많은 것이 언제나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조금 땡길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고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했어요. 사실은 왜 고제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면 고제가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집제가 오고 멸제가 오고 도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고제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를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여기에 답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고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감까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 그래서
비록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고통이다. 그리고 비록 고통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이지만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니까 중도를 가자. 그런 얘기가 이미 고제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우리가 집제를 보겠습니다. 집제. 두 번째 나오는 집제는 신구의 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제라는 것은 착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한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인생 속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구의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짓는 집착이 있다. 그래서 이 집착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착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착이 내 자아보다도 커져버리면 내가 그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저는 여기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네가 봐라. 네가 봐라. 어차피 네 키울 때도 난 그렇게 키웠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걔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자꾸 갖고 커서 어느 날 지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놓으면 거기에 레벨을 딱 맞춘다고. 그런데 항상 말을 이렇게 낳기만 나. 내가 키워줄게. 낳기만 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키워준다고 딱 인정하고 낳아놨어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계산이 거기에 들었다고. 그래서 직장 있는 여성과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직장인만 있다고 해서 꼭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 우리 어머니들은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밥 매다가 아이 놓고 도로 갖다 놓고 또 와서 밥 매고 했다는데 그러고도 살았잖아 나. 네?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경북 어성이거든요. 사과밭이 아주 무지하게 큰 사과밭을 갖고 계시는데 사과 농사철에 나와가지고 사과 따다가 배가 아파서 그냥 그 사과밭에서 아이를 낳았대. 우리 막내 삼촌. 그래가지고 사과밭에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밭에서 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다 갔다가 3일 있다가 또 사과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럼 옛날에 어머니들 그랬대는데 지금은 너무 호강에 받쳐가지고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가가지고 난리를 지키다가 요즘 보니까 계속 가고 있더만. 근데 면역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시켜야 돼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세계에서 왜 유대인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라면 벌써 우리 사고에 하고 훌륭한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 사람들이 나라라고 만드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 아랍에서 뚝 떼갖고 준 거라고. 그 아랍에서 맨날 지 땅 뺏겼으니까 억울하니까 맨날 가서 한 번씩 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기왕 얻은 거니까, 뺏기기 싫다 이래가 싸워서 자꾸 찌적찌적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미국이 또 걷다다가 이렇게 가서 어디를 도와요? 이스라엘을 자꾸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중동권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갖고 생긴 게 이번에 이런 전쟁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탈무드라는 민족을 교육시키는 지침서가 딱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교육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편에 보면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 엄마 배고파 이러면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차라리 엄마가 도둑놈이 되고 훔쳐서 해다가 뭐래요? 먹이죠. 그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미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가 굶고 아이를 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
그 엄마는 옛날에 우리 엄마들 맨날 배 아프다 그랬잖아. 야야 나는 아침 먹은 게 취해가지고 안 넘어간다. 너 먹어라. 무슨 소리야. 아침 먹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취할 게 있어. 그래서 취했다 그래. 취했다 그러니까 취한 줄 알고 우리만 먹었다고. 왜? 우리 먹이려고 취했다 그랬던 거거든. 우리 어머니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야. 눈물 날 만큼 고맙지. 그렇지만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너 둘이 와. 엄마하고 이 셋이서 나눠 먹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나눠 먹을 수 있겠니? 해야 된다고. 그 탈무드 안에 교육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칭얼거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 배가 고프다는 놈을 데리고 뭘 하는지 알아요? 짝대기를 하나 구해오고 실을 하나 만들고 낚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렁이를 파요. 아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버지가 뭐하고 있냐 이 짝대기 찾고 막 아빠 뭐해? 이런 게 기다려봐. 그리고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어딜 갑니까? 호수에 가는 호수에 가서 낚시질 않아. 얘는 아니 배고프다는데 밥을 줘야지 무슨 고기 잡아야. 야 고기를 잡아야 먹을 거 아니야. 너도 잡아봐. 그러면 낚싯대를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너를 영원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네가 낚싯대를 구하고 실을 달고 바늘을 달아서 지렁이를 꼽아서 가서 낚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누군가는 해야 돼. 고기를 잡아야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해주나 네가 하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빨리 잡아다가 익혀서 갖다 놓고 야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 안에 그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개들을 실전에다가 키워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면 엄마가 없어지고 나면 자기가 배가 고파? 낚시질하러 가야지. 어떻게 해? 아버지가 그때 이런 짝대기 구하고 이런 실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렁이는 어디 큼큼한 그 습한 데 가서 가니까 있더라. 아니까 그렇게 하면 배가 불러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나. 요즘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요, 딸들이 이건 쓸 줄을 모른대요. 뭐 도마지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응?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끼는 게 아니야. 아리키고 능력이 있고 운이 있고 부자고 희망이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하고 사는 거지 그거를 애초에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응? 그것을 당장 반찬을 하는데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칼질을 할 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어머니들이 못 가르치는데요? 이제 10살 먹은 애가 뭘 하겠어. 썰어라 그러면 삐뚤삐뚤하게 크게 작게 하다가 손도 비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당장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야 그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썰어져.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야야 그만둬라 들어가라 내가 할게 그래 다다다다 해버려. 잘 되지. 자기가 50년 40년간 했던 일인데 그래 놓고는 막 해보고 말이야. 그것도 뭐 어쩌고. 걔는 이제 15살짜리야. 응? 이래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하신 분들도 많잖아.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 가르쳐요. 왜? 학교 가서 남의 아들은 잘 가르쳐요. 근데 자기 아이에게는 뭐 때문에? 착이 생겨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야단치고 더 공격하고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엄마 맞아 이거?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그냥 해주기보다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제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너무 애착을 갖는다. 내 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마누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내 아이라도 떨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정말 훌륭한 아이는 대학을 못 가고 일수, 이수, 삼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뭐 꼴찌도 아니고 뭐 망한 것도 아니에요. 2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다른 시험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자신도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생기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붙기만 하나면 어느 날 어떤 자극이 있다고 올 때 그걸 헤어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개념, 우리 이 개념 이래서 그 안에다가 자꾸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라는 게 뭐 뻔합니다. 뭐 남을 구타할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힘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업으로 짓는다. 입으로 짓는 것은 남을 나쁜 말을 해서 공격한다거나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이런다거나 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고, 일종의 저주, 바르지 못한 생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를 망가뜨린다. 우선 상대보다도 자기를 망가뜨린다. 앞집 사람이 좋은 차를 샀어. 저 사람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이 왜 저런 걸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왜 맨날 일하는데도 못 살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능력에 맞도록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있어도 안 사야 되면 안 사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앞집에 왜 큰 차를 샀느냐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 한 번씩 이제 스님한테 뭐 궁금하거나 뭐 답답해서 한 번씩 올 때도 있잖아요. 요지가 뭔지를 모르겠어. 몇 시간을 들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차라리 단순하게 내 아들 좀 대학 붙이게 해주세요. 딱 이래버리면 편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들 얘기 조금 하다가 남편 얘기 좀 하다가 시어머니 얘기하다가 뭐 어디로 갔다 왔다 했는지 몰라서 나중에는 우리 보살님이 무슨 얘기하러 오셨는가 싶어서 내가 의안이 벙벙해갖고 그래 보살님 이제 다 됐느냐. 자기도 나중에 뭔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만 이렇게 끌어내면은 자꾸 이렇게 얽혀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서 나중에는 뭐가 따라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자 보고 자꾸 버리라 그러죠. 버려라. 버리라는 말은 뭐 내가 돈을 1,000만 원 가인데 너무 무겁다 그래갖고 땅바닥에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좀 놓아라는 거죠. 나라는 것을 놓고 우리라는 것을 좀 놓고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는 너그러움을 우리가 가질 때 결국은 나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계사에서 불교대학을 우리가 한 4년 정도 했죠. 5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갑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 변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한 1년 할 동안에 제가 이제 대부분 늦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 일반 그 앞에 그 서론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한 1년 할 동안에 수없이 정말 유치원생을 데리고 말하듯이 잔소리같이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을 신발이 지멋대로요. 바깥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짝은 아예 저쪽 대웅전 앞에 가 있고 한 짝은 대대공전 앞에 있고 이런 거 하면 하나는 디비져 있고 하나는 엎어져 있고 뭐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 어느 날 내가 탁 늦게 들어왔는데 쫙 정리가 돼 있고 뭐 그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장이 다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문 바깥 거기다가 정리를 해놨어.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정리 안 했을 거라고요. 내가 알아. 물론 그 뭐 잘하려고 하고 들어갔겠지만 막상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보면 엉망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했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대학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거 배웠다고 갑자기 뭐 가갖고 뭐 고집멸제 갖고 가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과 나의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로 이 부처님 말씀이 중간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원하는 거는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가 되는 거야. 저도. 나도 내 공부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잠을 안 자고라도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자성을 하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뭔가를 좀 더 많이 같은 공간 안에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도 정말 우리 아무개보살이 며칠 전에 와서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 부처님 정말 그들에게도 그런 따스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축원하는 중에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중에 저도 뭐예요? 저도 저에 맞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지금.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좀 놓자. 제가 93년도에 이제 그 아는 보살이 한 분, 강남에서 아는 보살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 수박밭 하던 그 수박밭이 엄청나게 이제 큰 수박밭을 가 있었는데, 이게 막 벼락부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 이 사람은. 여러분 요즘 TV 보면은 뭐, 몇 조, 뭐, 몇 억을, 몇백억을, 의료보험재단에서 어디로 보냈는데 뭐, 누가 까먹었고, 뭐 이런 말을 너무 그 어나운서나 아니면 나온 대담자들이 이렇게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조 이런 게 뭐 얼마나 되나 잘 모르죠. 모르면서도 굉장히 친숙해 있죠. 요즘 억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나 어린아이나 갖고 다니는 돈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억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만 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시험해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돈의 화폐 단위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원이죠. 1원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1원으로 짜놓고 1원, 2원, 3원 이렇게 셀려면 평생 얼마 셀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1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루가 28,800초요. 그러면 만약에 1초에 하나씩 샌다고 가정을 하면 28,800개를 셀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이렇게 1원짜리로 셀라먹으라 그러면 1억을 못 셀라먹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데 그냥 나왔다 하면 대부분이 한다는 소리가 몇 조억을 어디로 빌려줬는데 뭐 얼마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350억이 어디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 시세 내기에는 한 350원 정도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갔는갑다. 그래갖고 또 없어졌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커져버렸어. 사고가 생각이 벌써. 그래서 몇억 몇백억 몇십억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를 않아.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땠어요? 저 대학 갈 때 정도만 해도 제가 이제 경희대 대학 때문에 신설동
그 한의대 그 한옥촌에 가면은 우리 고모님이 그 하숙집하고 이랬었는데 그 한옥이 말입니다. 얼마였는지 알아요? 230만 원. 예? 300만 원 주면 아주 좋은 집이었고 한 2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주면 그런 집을 한 채씩 샀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현찰로 쥐고 있으면 흔히 하는 말로 100만 장자라 그랬다고 보여요. 돈의 가치의 흐름이 몇십 년 만에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인식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를 잘 가꿔야 돼요. 자꾸 맞춰서. 이런데 막 현혹돼가지고 그냥 따라가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같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내가 그 사람들 같은 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누가 뭐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뭐 5억 이래놨더라고. 근데 5억은 금세 내 뒷주머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가면 그냥 사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변해가니까 이 서민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면 5만 원도 없어갖고 쩔쩔 매고 앉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회가 각박해져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부처님의 법을 잘 인식하고 정말 그 부처님 법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가슴과 머리는 따로 놀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하나 해주려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강남에 있는 보살이 말이요. 그 당시에 소련에 여행을 잘 못 갈 때예요, 그때는. 근데 가가지고 코트를 한 개 사왔대, 코트를. 근데 그 코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입고 다닐 데가 없는 거야. 응? 이게 얼마나 따신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더워서 못 입고 다녀요.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쥐털로 만드는 코트래. 근데 그 코트 하나 만드는데 쥐가 보통 한 16만 마리 정도를 잡아야 된대요. 생각해봐요. 쥐 요거만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머리 띄고 뭐 꼬랑지 떼고 옆에 떼고 좋은 털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갖다 붙이면 얼마나 잡아야 그게 하나가 되겠어. 그러니 그것도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놈을 이제 3명이 가서 사왔대. 하나씩. 그 90년도 초의 돈으로 3천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하나씩 사서 입고 딱 왔는데 한국에 와서 입고 다닐 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겨울에 최고 춥다고 해봤자 뭐 20한 7, 8도? 뭐 30도 내려가면 우리는 막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베리아에서 보통 말이야 45도 50도씩 막 내려갈 때 입는 옷이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이놈을 입기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비싸게 주고 그 당시 사왔는데. 그래갖고 세 사람이 그러면 옷을 들고 저 강남에 뭐 사우나에 갔대. 가가지고 냉방을 틀어놓고 다 벗고 코트만 입고 앉아갖고 냉방을 한 40도로 이렇게 춥게 만들어놓고 입고 앉아서 있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실화요, 실화. 무지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인간이요. 동물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한번 무지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막 목이 따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 듣겠어요? 그렇게 무지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내 돈이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뭐 고통을 주어서 줍니까? 옆에서 지금 당장 10,000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노인이 쩔쩔매고 있는데 내가 돈 많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100만 원 주고 떡 사갖고 앞에서 자랑하면 그건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 하더라도 지혜와 바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상대를 고통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우리가 자꾸 수련을 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수행을 통해서 정화가 돼야 돼. 정화가 돼야 돼. 그래서 비록 내가 있지만 감출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금수할 줄도 알고 그게 우리가 이런 그 교육을 하는 목적이고 불자가 되는 기본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집착을 버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멸죄. 멸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미 안고 나는 거고 거기에 육신이 살아서 성장하면서 육신에게 군더더기가 붙는 거죠. 이제 때가 붙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이제 때가 붙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정말 무슨 꽃송이 같이 맑고 깨끗하게 나오지만 거기에 때가 묻고 바람이 불고 냄새가 묻고 옷을 입혀야 되고 나중에는 이래서 군더더기가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는 탐심이 생기고 니 거 내 거 내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 붙어갖고 신구업 삼업 집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거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 이게 없애야 된다 이게 멸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없애는 건 어떤 것인가 그 기분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촛불을 우리가 이렇게 켜놨죠. 촛불을 켜놨을 땐 촛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다 끄고 나면 검시에 있었는데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촛불이 있었던 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촛불이 있었어. 근데 더 껐더니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지은 신구의 삼업은 그와 같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끌 줄만 아는 지혜가 있고 능력만 있으면 금세 없어지는 것이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죄 짓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처럼 주여 이러면 다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탁할 수는 있다. 네가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깔아앉게 돼 있다. 그렇지만 큰 바위도 배에다가 실으면 빠지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느니라. 네가 그냥 물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의 배에 타기만 하면 빠지지 않고 건너가는 방법도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우리가 어차피 고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해로서 와서 만들어졌으니까 생로병사는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완 거야. 그것에 따라서 군더더기가 붙은 신구의 삼업을 내가 멸하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의 진리, 지혜의 배를 얻어 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은 배를 만들어갖고 다 우리 앞에다 갖다 놨어. 그런데 생각이 많아서 못 타는 거예요. 가라앉을까 튼튼할까 이 배가 사공이 있냐 없냐 내 수준에 이런 배를 타야 되냐 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놈의 배를 못 타는 거예요. 배를 타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배만 타면 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어딨어. 그냥 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멸해야만 된다. 왜? 멸하지 않으면 극락을 갈 수가 없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죽어서 극락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극락을 가야 되는데 그 극락은 이걸 멸하지 않고는 극락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신구의 삼업의 군더더기를 닦아내지 않고는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모욕을 안 해가지고 온 몸에 때가 묻었고 온 잡탕을 다 먹어갖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자꾸 아니다고 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요. 이걸 없애야 된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배를 얻어 타면 그걸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멸죄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따라 나오는 도제라. 그 말은 이거를 멸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 멸하면 바로 그게 극락이야. 근데 어떻게 멸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멸할 건가. 그거를 이 도제에서 설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 도제에서 멸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팔정도다 이 말이에요. 이 팔정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수행정진하면 바로 멸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제의 근본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잘 알고 그대로 수행하면 바로 멸이 생기는 거예요. 멸이 생기면 집이 없어져요. 집이 없어지면 고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가 없어지면 뭐예요? 극락이지, 극락. 지금 우리는 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사성제 팔정도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는 위에서부터 고통부터 해서 왔지만 이제 거꾸로 가보자 이거지. 거꾸로. 팔정도를 잘 수행해서 막 글자 그대로 그냥 도인이 되면 그 도인은 뭘? 멸을 해야 도인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고업, 삼업으로 짓는 이 죄를 내가 잘 닦아서 세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없애면 자연적으로 고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성제에서 우리가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도를 이루시고 난 후에 최초로 오비구를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야. 내가 고통받고 싶어서 일부러 태어난 거 아니라고. 난 그냥 운명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 내 엄마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미스 코리아면 더 좋았을 거고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는 집에 태어난 것도 내 복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잘나면 잘난 대로 고통, 못나면 못난 대로 고통,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은 어차피 나에게 보혜받으러 와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착을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또 더 군더더기를 붙인다 이 말이야. 살아가면서 그나마 그걸 제해야 되는데 되레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왜? 내 몸의 안녕과 내 조그마한 사고와 나, 우리 하는 집착 때문에 더 군더더기를 붙여서 키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멸해야 되니까. 그걸 없애지 않고는 극락을 갈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떻게 없앨 거냐? 그것은 팔정도라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잘하면 집착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면 생로병사를 초탈해 갈 수가 있다. 사성제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시면 크게 박수 한번 치고 마칩시다. 팔정도는 다음 시간에 이제 팔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정말 나와 주셔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부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없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막 그 한 달에 타는 봉급 얼마 중에서 이거는 뭐 하는데 쓰고 요거는 3년 뒤에 제 대학 갈 때 쓰고 이거는 집 살 때 쓰고 이거는 시어머니 환갑 때 쓰고 뭐 이렇게 쪼개서 내고 살잖아요. 생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도 그렇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뭐 나가서 다른 거 할 거 얼마든지 있지. 그렇지만 시간 내서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식을 자꾸 쌓아놓으면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탐스러운 과일로 열매를 맺을 때가 꼭 옵니다.
그것은 자기 당대, 자기에게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 내 아이가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되겠다. 내 아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내 어머님이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소구 소원하는 그거 여기 와서 축원할 때 막 부처님 이렇게 축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것들을 쌓아서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바쁘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와서 스님 살려주십시오. 스님 무슨 능력이 있어 살려줘. 스님은 뭐 그런 거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척하고 그냥 여러분 거 받아들일 뿐이지 나는 그런 거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길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 그건 뭐예요? 이럴 때 쌓아놓는 걸 가지고 그 어려울 때 그걸로 써먹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잘 좋은 에너지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